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80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금주부터 날씨가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봄 기운을 몸으로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교리적인 것,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 교리적인 거거든요. 교리적인 것과 이 가치관 형성을 돕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자라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탄탄해야 되고 가치관 형성이 잘 돼야 돼서 우리 젊은 사람을 염두에 좀 많이 두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라고 또는 제목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경청을 잘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봄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에 멈추었던 식물들이 이제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먼 곳으로 피신을 갔던 새들이 돌아와서 새 삶을 꾸리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봄은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들은 새싹과 새 잎을 이렇게 보이고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봄은 아름다움을 가장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꽃과 실록이 온 땅을 덮고 살아있는 것들에 떠들썩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와 책임감을 이제 가지게 된다,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8편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는 긴 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움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지막 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아름다운 표현을 갖다 놓는 것을 이걸 갖다가 수미상관이라고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곧 꽃들이 계속 연달아 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뜰에서도 목련꽃이 아주 아름답게 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벚꽃, 그 다음에 꽃잔디, 연산홍 또 이어서 이렇게 실록이 새파랗게 이제 장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어떤 정치를 1절과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봄에 느끼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그런 정서나 경외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하늘이라는 말,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데 사람이 모시기에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것들이 가장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늘, 달, 별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햇빛을 충만히 받고 물을 충분히 이렇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봄이 바로 이런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우리에게 씌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같은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도 아름답습니까? 위대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편 23편 다음에는 아마 두 번째쯤 아름다운 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곡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마음에 큰 설레임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설레임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산책을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뒷산입니다. 한 40년 여기 살았는데도요. 이 뒷산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일이 없는데 여길 보면서 너무 아름답구나. 인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산등성이를 따라가면서 잘 관찰을 했는데 이 진달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봄에 이것이 피면 장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레임은 이런 것입니다. 겨울 동안에 제가 책을 이렇게 다수를 읽었는데 교수 한 분이 파브르의 곤충기라고 하는 책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파브르라는 사람은 유명한 곤충학자입니다. 평생을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특별히 죽을 때까지 이 곤충들을 관찰하고 또 하나님을 또 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다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브르의 곤충기는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00페이지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큰 책입니다. 많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하나님이 참 오묘한 그런 섭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식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영혼을 발견한다. 영혼으로 안내해 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몸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책을 또 써준 게 있습니다. 이 세 책의 공통점은 곤충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위대함, 장엄함, 신비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요,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뭘 보고서요? 난 3가지를 보았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생겨졌습니다. 올봄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서 많이 관찰하고 느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설레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울리는 큰 북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진에 하는 군인들이나 또는 그 퍼레이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걸어올 때 작은 북을 두드리고 큰 북을 둥둥 두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가슴이 뛰게 하는 게 진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 얘기를 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뛸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동계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게 1년에 2번씩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성실하게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가서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창조론을 변호하고 진화론을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이제 강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윤봉 교수라는 분 같은 분은 나노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세계 100대 과학자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창조론 쟁쟁한 교수들이 오셔서 성경 이 창조론을 변호하고 진화론을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물론 성경을 통하여 창조론을 믿었지만 이 뒷받침하는 이 실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답이다! 이런 확신을 또 한 번 가득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이 진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 쏘아 올린 여러분이 불꽃놀이지 않습니까? 불꽃놀이의 아름다운 같은 것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조론과 진화론을 좀 이렇게 몇 마디라도 차이점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할 때에는 이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실험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기원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이 실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어떤 이론을 이렇게 내세울 때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실험이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이론을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원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까? 또 이 지구는 어떻게 그 기원이 시작되었을까? 근데 이것은 누구도 본 일이 없고 너무 오래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엄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사실들, 관찰하는 그 사실들, 현상들이 과학의 사실이나 과학의 어떤 규칙들로 잘 설명이 되면 이 증명이 간접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여겨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론 얘기를 하고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고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갖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여러분 아는 걸 간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설계하셨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셨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과 지혜, 능력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최고 수준의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겠지요. 최고 아름답고 최고의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과 법칙으로 잘 설명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겼냐 할 때 우연과 그 다음에 자연 발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냥 생겼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유도 없고 뭣도 모릅니다. 우연찮게 생명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발전 중에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변이가 쌓여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자꾸 쌓이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자연 선택은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 코끼리는 코를 키우고 기린은 목을 키우고 연약한 것은 발을 빠르게 해서 잡히면 안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코끼리는 계속 코를 키우고 그 다음에 사자는 이빨을 키우겠지요.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의 결과는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아름답지도 않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근데 사실 진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규칙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안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지 생명에는 적어도 두 가지 법칙, 과학자들이 논증하고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진화론은 다 깨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 세월이감에 따라 우주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엔트로피라는 게 어려운 말 같으니 아주 쉬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해진다. 소위 물건을 사면 사는 날부터 감가상각이 된다.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뭐 자동차를 사든지 뭐 가전제품을 사든지 사들이면 그날부터 이게 이제 망가지고 녹이 슬고 이 감가상각이 되고 무질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화론은 그 반대예요.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계속 발전한다. 진화해서 이제 좋게 된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논리로 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것은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파스텔의 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한다? 팥 나온다. 이것은 멘델의 유전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학을 잘 연구하고 증명을 했는데 한 종류의 생명은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진화하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하면 진화론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시간도 아닌데 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 숫자보다 세계적으로 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뭐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은 계속 뒷받침을, 이게 진화론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깨고 과학자들이 나서 그러긴 합니다만 항상 진화론자가 숫자가 많으니까요. 우리 한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최고만이 잡아야 기독교인들이 20%가 안 되지 않습니까? 80%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과서에다가 진화론을 실어놓고 창조론은 안 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 가지 다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가지고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창조론이 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고요.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모은 것들입니다. 최소한 상식만 있으면 창조론이 답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다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생태계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절로 뭐 지각각이 아니에요. 이게 생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은 서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세계다. 이게 생태계라는 말의 뜻이에요. 생명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생명들과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환경들, 그걸 다 일컬어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든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살아요. 예를 들면 공기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장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근데 사람은 숨 쉴 때 뭘 필요로 마시느냐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공기 속에 산소를 우리가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뱉는데 그 공기, 나쁜 공기라고 내뱉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식물은 반대예요. 식물도 숨을 쉬는데 뭘 들이마시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요. 산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네. 사람이 필요하고 동물이 필요한 것은 산소인데 식물은 산소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서로 얽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한 공급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식물, 동물, 사람 다 세트로 이렇게 창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지 지각각 발전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뭐 달나라 가면 어떻게 살고 화성에 가면 어쩌고 그러는데 물 없어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성에는 물이 없어요. 가봐야 물이 없어요. 지구에는 물이 엄청 많아요. 지표의 4분의 3이 바닷물이요. 이게 얼마나 바닷물이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저 땅 속에 빗물이 들어갔어요. 지하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발이 없으니까 물을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물이 그러면 물가에만 살아야 되냐? 아니야. 산에도 살아요. 산 꼭대기도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물 배달을 잘 해주십니다. 지을 때부터 물 배달. 그게 뭘까요? 비가 오고 눈이 오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오묘한지 모릅니다. 물이 아무리 물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물가 아니면 식물들이 저 산 꼭대기 어떻게 살아요? 물을 배달을 잘 해주셔요. 눈비를 적절히 주셔요. 그래서 뜨거우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게 물이 돼서 나오고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다음에 햇빛이 없이는 우리 모든 게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태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 먹고 사냐? 햇빛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식물은 그 잎사귀가요. 탄수화물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나물 또는 열매들, 쌀 이런 거 식물에서 취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태양의 에너지 혜택을 입고 사는 겁니다. 태양은 특별히 먹는 거 생각하기 전에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화성이라는 별은요, 평균이 마이너스 60도요. 추울 때는 마이너스 120도요. 화성과 살기가 조금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먹이 공급을 해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이 태양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지. 화성에서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화성 공기에는 질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기에는 80%가 질소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식물을 못 키워요. 그 다음에 화성에는 물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햇빛은 따뜻하게 해주지, 먹을 것 제공하지, 그 다음에 우리를 밝게 해서 활동하게 해주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거 태양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태양은 꺼지지 않습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핵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는 폭발하는 거고요. 핵융합은 안으로 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핵융합에 의해서 태양은 꺼지지 않는 발전소예요. 얼마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태양이며 땅이며 물이며 식물이며 동물이며 곤충이며 사람은 함께 창조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진화론자에 의하면 지각 발전해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나중에 맞춰졌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 식물은 땅에서 햇빛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과 초식동물이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식물과 동물을 다른 동물과 사람이 또 먹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은 죽어서 식물에게 영양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순환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생명과학이 발전되어서 이 창조론을 철저히 뒷받침을 해줍니다. 인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세포는 복잡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속에는 뭐가 있냐면 DNA 유전자라고 있어요. 유전자가 뭐냐면 집으로 말하면 설계도요. 이 유전자대로 사람이 태어나고요. 유전자대로 식물이 태어나고 유전자대로 뭐가 태어나고 그래요. 설계도대로 건물은 지어집니다. 유전이라는 게 거기 뭡니까? 진화라고 하는 게 끼어들 자리가 정말 없는 거지요. 뭐 돌연변이를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생명공학에 의해서 창조는 뒷받침을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이 이 창조의 보석, 보물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유명한 천재적인 예술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시에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공학적으로 볼 때의 최대 걸작이다. 최고 예술품은 우리의 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의외잖아요. 손이라고 하면 이 발보다 손이 더 유용한데 이 두뇌라고 하든지 뭐 다른 신비한 기관이 많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이자 과학자인데 왜 어느 정도 과학자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해부도를 그렸어요. 사람을 이렇게 다 분해를 하면 이렇게 생겼다. 뼈라든지 다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을 촬영해가지고 속에 뭐 있는 거 다 훑어보지 않습니까? 이 MRI 촬영을 해가지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 해부도라는 것을 1510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1510년.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100% 일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신 20개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사람 시신 20개를 분석해서 이 해부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뭐 본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 그려놓고요. 무슨 열십자 같이 하고서 이렇게 해부도를 그려놨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극찬을 한 게 있는데 뭘 극찬하냐면 사람의 발을 극찬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유일하게 자기 몸무게를 들어 올려가지고 일자로 세운 게 사람이에요. 다른 건 네 발로 다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네 발로.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 두 발로 자기 몸무게를 들어서 일자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 놓고 걷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대단한 과학입니다. 사람이 걷는다는 거. 여러분, 제대로 걷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직립이라고 하죠. 로봇들을 여러분 간혹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근데 보면 이상해요. 사람 같이 뭐 이렇게 자유자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한계예요. 인간의 발을 소개하면요. 인간의 뼈는 206개라고 합니다. 한 200개 중에 4분의 1이 발에 있어요. 그래서 52개. 한쪽 발에 한 25개씩. 26개 정확히 말하면 25개. 뼈 25, 약 25개. 근육 20개 정도. 19개입니다. 거기다가 요 인대라고 해서 이 연결시키는 그 끈과 같은 거지요. 이게 한 1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발을요 운동화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묘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연결을 시켜서 아주 우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직립이라는 거 사람이 벌떡 서 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서려고 하면 발 두 개를 딱 만들어서 이거 고정을 딱 시켜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직립하는 거 이렇게 서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걷는다고 할 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왜 신비하냐면요. 걸을 때는 두 발로 섰다가 한 발로 내디디니까 힘이 어느 쪽에 실릴까요? 한쪽에만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밑에 발을 두는데 한쪽을 치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섰다가 한 발을 내디디면 한쪽으로 힘이 몰리고요. 또 한쪽으로 힘이 몰리고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아무 일 없듯이 뚜박뚜박 걸어가요.
이게 기가 막힌 과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발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행을 할 때에는, 걸을 때에는요, 뒤뚱뒤뚱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자유자재예요. 이게 발을 신비하게 잘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뛴다. 거기다가 뛴다. 뛰어간다. 달리기를 한다. 이건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과학입니다. 뛸 때에 일단 자기 몸무게의 7배가 몸에 발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kg인 사람은요 420kg가 발에 뛸 때마다 쾅쾅 가해져요. 발이 쉽게 망가지질 않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발 평생 걸으면 지구를 한 3바퀴 돈다고 그래요. 한 10만 킬로. 그 3바퀴 정도 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너무 잘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나 동물도 사람 같은 발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가 첫째 발에 어떻게 걸리느냐 하면 이 뒤꿈치에 걸려요. 이걸 종골이라고 말합니다. 뼈, 제일 큰 뼈인데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발가락이 앞으로 다 뻗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가락이 앞으로 뻗고 큰 엄지발가락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몸무게 받을 때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하면 40%가 이 발가락이 합니다. 발가락이 앞으로 뻗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이건 사람밖에 안 그렇습니다. 원숭이는 사람같이 생겼으나 발가락이 옆으로 뻗었어요.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원숭이는 나무를 붙잡을 수 있어요. 발 가지고 나무를 붙잡아요. 근데 사람은 앞으로 뻗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뛴다고 할 때는 이 힘을 앞으로 밀어내야 돼요. 근데 뭘가 이런 역할을 하냐면요. 박차고 앞으로 나가려면 이게 엄지발가락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이웃에 상해 용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한 부분을 잃어버려서 쩔뚝대고 다니셔요. 근데 이분은 뭘 잊어버렸냐면 엄지발가락 한쪽을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쩔뚝대고 다닙니다. 왜 쩔뚝대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힘이 분산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 쿵하고 뛰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아치형으로 뼈가 아치형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종족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손가락하고 이 손으로 말하면 이 손등이자 발등 앞쪽에 있는 뼈를 종족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어떻습니까? 발 안쪽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해요. 작은 것 같지만 너무 신비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무시당하기 일수가 뭘까요? 발이지요. 하찮게 생각하지요.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처럼 뭉개고 다니고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나. 근데 인간은 아주 완벽해요. 유일하게 똑바로 서서 나보라는 듯이 똑바로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걸어요. 걸으면서 뭐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에는 이 평범한 것들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내 몸,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돈만 우리가 가치가 귀하고 내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귀하고 그런데 진짜 귀한 것들이 내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실력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과학이요, 완벽한 예술이요, 완벽한 걸작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거 해프닝이 아닙니다. 혼자 미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거 다 무시하고 무슨 책 하나 써가지고 이게 좀 팔렸다고 이거 나를 대표하는 이거 가지고 나는 먹고 산다고 그러고, 그러나 진짜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 나 자신, 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의로 옷 입어서 천국에서는 신분증처럼 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 한참 설명해야 돼요. 다음번에 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3.1운동을 할 때든지 독립운동을 할 때든지 나라를 구하는 데 보탠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웃을 화재 현장에서 끌어내든지 하든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같은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려서 자기 좋은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이런 비유를 쓰지요. 큰 형님, 우리 덕 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뒤집어 쓰여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가게 한다. 내 육체와 영혼이 위대한 걸작품. 올 봄에 우리가 주변은 어수선하지만 무슨 꽃만 들여다보고 나무만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몸뚱이도 이렇게 만져가면서요, 야, 이 걸작,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그런 보석으로 삼으셨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야. 돈 좀 안 벌린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살까 죽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나를 먹이고 만져주고 돌보고 가꿀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위대함은 평범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띄고 대단한 거 몇 가지만 그냥 위대한 게 아니고 사실 위대한 것은 평범함 속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범함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외모 가지고 자신을 좀 속상해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다 여러분이나 나도 거기 들어갑니다만 외모 때문에 속상해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예뻐지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웃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웃어라. 웃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웃어라. 이걸 평상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좀 이렇게 늘 이제 밝은 표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라는 분은요, 연세대 교수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호랑이 얼굴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그게 자기가 고민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웃으면, 호랑이도 웃으면 이게 표정이 그냥 사람들이 좋게 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웃음 전도사로 평생 이렇게 열심히 웃기 운동 이런 걸 이렇게 보급하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친절한 거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해요. 싹싹하고 친절한 거. 우리가 이런 걸 좀 개발하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 때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한 구석쟁이 좋은 게 있어요. 개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가꾸고 멋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얼굴이 사각형이었어요. 늘 그래서 그게 자기 열등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님, 수염을 좀 길어보실래요? 수염을 길어보니까 아주 근엄하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좀 수염을 좀 기른 얼굴,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옷을 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둘러서 분장을 한다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대 된 배우가요, 고등학생, 영화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두목이 고등학생 공부를 못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배우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으로 분장하니까 40 먹은 아저씨인데도요,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만들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결혼도 아닌 처녀가 할머니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피부를 물론 다른 걸로 이렇게 씌웁니다만 이렇게 하고요. 할머니 분장을 하면 완전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가지고 자기 외모 가지고 뭐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수수하게 화장도 하고요. 분장이라는 거, 이 옷까지나 뭐 이건 가지고 뭐 조그만 하면 개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잘 어울려. 뭐 괴로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시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시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위대함은 사소한 데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 늘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우리 자식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 훌륭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자식이면 훌륭하지.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 그렇죠? 인기 스포츠맨, 인기 연예인. 근데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갈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돈들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맨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실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있지만 자신 안에 가치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날 바람에 날아가는 휴지 조각처럼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면 뭐 얼굴도 이쁘고 뭐 대단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오늘 자살했다고 그래요. 약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뭐 인기 있고 돈 잘 번다는 사람들이 수면제 아니면 그 다음에 약물들, 술 아니면 이런 게 쪄들어 살아요. 왜냐하면 남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괴롭고 지금요 이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웃음을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대에 살아요.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세기 미국의 배우미 우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연기도 잘했고요. 코미디 실력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평생 원해냈던 것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출생 때부터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했을 때에 극작가 아서 밀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서 밀러는 굉장한 지성인이고요, 훌륭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 결혼은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육체가 결합을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이 멀로를 사람들이 또 깔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멀로는 평생 원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그냥 평범하게 잘 키우고 남편 사랑받고 그런 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첫 번째 유산을 합니다. 그 뒤부터 애가 들어서면 그냥 항상 유산이요. 습관적으로 항상 유산이요. 그래서 이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하고도 이 아이를 하나 낳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항상 실패해요. 근데 이것 좀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유산을 하고요, 퇴원해서 나오는 날 기분이 정말 바닥이고요, 몸 컨디션이 바닥인데도 파파라치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알고서는요 환한 미소를 지어요. 웃음 파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한 것입니까? 남을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돈도 생기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쁨도 없는 거고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36살에 약물 중독으로요 세상을 그는 이제 끊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돈이 되네, 뭐가 어쩌네, 이름이 올라갔네 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진짜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텅 비고 돈 때문에 웃음 팔고 남 기대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닙니다.
너무도 귀한 보물이 육체에 있고요. 우리 영혼에 있고요. 이 젊다는 것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돈 안 벌어도 젊다는 것은요. 노인들의 소원이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젊다는 건 보물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무지한 가능성이 있는 거, 노력하면 열매가 있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생의 축복을 깨달아 알고 좀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젊은 날에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을 때에 찬송이 많고 희망을 꽃피우는 그런 봄날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가꾸고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가치 있게 창조하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봄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